사랑하는 하일랜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 바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에 대한 연령별 생각의 차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4살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살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게 되고, 25살 때에는 아버지 세대는 지금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30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40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이 궁금해진다고 합니다. 50이 되어서야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고 생각하게 되고, 60이 되면 그제서야 아버지의 조언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아버지를 의심하기 전인 10세 미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아버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도 이는 우리의 죄인됨과 무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지,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방편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기 훨씬 이전인 창세전에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성령이 주신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하심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의 힘으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곧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왜 뭇 나라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선지서는 모두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진노하시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 모든 선지서의 주제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선지서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 되면 너희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묵상하고 계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급부상하면서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유다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의 편에 서기로 했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며 유다의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를 크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상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또한 아수르의 악함을 벌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 후에 바벨론의 악도 심판하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 복을 주사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 잘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자들의 자세는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자는 다짐보다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어떤 규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례로 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멍해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사람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